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내 그 더운 시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그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흐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다시 룻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영상 공유할게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또 장제목 그림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없고 4장 안에 이 그림 안에 룻기 전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살다가 기근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난 한 가정이 또한 그 가나안을 벗어난 곳에서조차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떠난 모압 땅에서조차 어, 잘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남편과 자녀를 잃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큰 내용이죠. 근데 나오미가 며느리를 모압 여인 며느리를 놓아주려 했으나 룻이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역신으로 믿던 자기 신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친족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앞에서 사사기라는 좀 과도기적인 시기에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고 왕정기로 들어가는 그 과도기적 시기 속에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간략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룻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그 사사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상태를 다시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다 봤으니까 사사 시대 속에서의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사람들 안에서 무너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또한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흑길을 걷는 그 시기에 한 가정이 자기 살 길 또는 뭐라 할까요? 먹고 사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 역사서 속에 룻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한 여인의 그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역사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분류상 역사서에 들어가지만 뭐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역사서 속에 넣지 않고 신앙인의 고백, 성문서, 시편, 잠언 이런 것들과 함께 묶어서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 속에 포함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은 나중에 장제목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룻기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이 글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사사시대의 1장 1절에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서 사사시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나옴이라는 이스라엘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정, 그러니까 무너진 가정이죠. 완전히 무너진 가정을 통하여서 사실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또한 이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이 한 가정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구절은 오늘 우리 같이 보겠지만 1장에 있습니다. 룻의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떠나라. 나 박복한 내 인생,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너는 타향살이 하지 말고 남편도 없으니 내 아들도 죽었으니 너는 이곳 네 고향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구절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룻기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같이 보면 더 명확해질 테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룻기 내용 분해는 뭐 별게 없어요. 사실은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장제목 그림의 그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 또한 가장 결론에서 말하고 싶은 이 다윗의 계보를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이어졌다. 이방 여인이 사실은 다윗 왕의 목의 혈통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 한 가정이 기근에 의해서 모압으로 떠났다가 살기 위해 떠났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더 가정이 망가지고 다시 돌아오려 할 때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 중에 큰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혈족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다라는 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룻기는 남편이 죽은 뒤 과부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또한 이 여인도 지금은 과부죠.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명칭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 속에 룻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자,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상제목은 룻에게 친정 가라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배경이 1절부터 나오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기에 바로 룻의 시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 땅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우리 이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땅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흉년이 들었대요. 자, 사실 이 흉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에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내 백성 선민으로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깼겠습니까? 백성이 깼겠습니까?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알지요. 그 모든 약속에 흐릿해진 이스라엘의 상태의 결론으로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이민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든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이 그림을 좀 보면서 해볼까요? 그러면 아무튼 여기서 이름을 다 다룰 테니 우선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자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그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근데 이거를 여기 말씀만 보면 자 첫째가 말론이고 둘째가 기련인데 그 이름 하나는 며느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 이름은 롯이더라. 이 말씀만 보고 이제 퀴즈를 내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롯이 둘째 며느리인가?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항상 샌드위치 기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A, B 있으면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4장에 말론과 롯이 부부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첫째 며느리입니다. 알겠죠? 자, 내용을 읽다 말았네요. 자,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결혼하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 되니 말륜, 기륜 두 사람 다 죽었대요.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들과.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흉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 직장을 위해서라면 뭐 얼마든지 어디든 갈 수 있어 이 영적 자리를 포기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물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다가 꼭 모압까지 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압 이방 민족 약속의 땅 물론 이제 모압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세 지파 반이 살잖아요. 그 세 지파 반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모압 암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렇죠? 세 지파 이스라엘 허락한 동편 땅도 이쪽 윗부분이에요. 정확히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자, 영적 자리를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중요한 영적인 이 상황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참 재미있는 뭐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상태를 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색한 거 아니겠느냐? 꼭 진짜 이 이름이겠느냐? 좋은 교훈을 위해서 사람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느냐? 할 정도로 자,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와 결혼했던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자, 우선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자,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또는 나의 왕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멜렉.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2세대잖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니 믿음의 고백이 이름에 자기 자손들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 벌써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4사시대에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먹거리, 돈벌이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취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존이 뭐 중요하니까. 그러나 아예 이방 땅으로까지 넘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뭐 나오미 기쁨, 뭐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적 이름으로도 나오미는 참 많이 쓰고 있죠. 이 의미가 참 좋으니까. 신앙의
본으로도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니까 현대인 중에도 서양권에서 나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말론, 룻과 결혼했지요. 둘째 아들은 기련, 오르바와 결혼했습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 자체가 자,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정착하고 애를 낳은 것 같은데 애가 병약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이름이 병약한이에요. 얘 약하다, 약한 애네. 그래서 우리나라식이면 뭐였을까요? 첫째가 너무 약하면 그다 허약이라고 짓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반대로 짓지. 근데 어찌됐든 얘가 곧 죽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학적 기법 같기도 하고, 자, 어찌됐든 이름이 말론이라는 병약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첫째. 둘째 이름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뜻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고정시킨다라고 이거는 제가 이 캡처해 왔는데 고정시킨다라는 뜻보다는 얘도 연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연약한이라는 뜻이 더 많이 쓰이는 기련이라는 뜻인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연약한이 고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을까? 나무를 이렇게 이게 이렇게 심어 보면 화초를 심어 보면 이게 너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서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생된 말이 아닐까. 연약한 고정시키다가 왜 같이 쓰였을까 했을 때. 그래서 연약한, 그러니까 혼자는 못 써 있는 뭐 부목이 필요한 정도의 고정시켜야 돼 얘는. 그 정도로 이제 연약한 애들. 말론도 병약하고 기련도 연약한 애인 거예요. 그러니 벌써 얘네들은 결혼할 때까지는 잘 키웠지만 성인이 돼서 후손을 못 갖고 아내들을 다 남겨두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된 거죠. 자, 모압 여인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룻은 제 캡처본에도 자손이라고 써 있는데 룻도 많이 사람 지금도 씁니다.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친구, 자손, 오르반은 이 고집센.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고집센은 이걸 의역한 거예요. 원래 오르바의 뜻은 뭐냐면 뒷목이에요, 뒷목. 뒷목이 보통 뻣뻣한가 봐요. 고집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율법에 따르지 않을 때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때 그 뻣뻣한 뒷목 오르바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각색의 좀 향기가 나요. 왜 그러냐면 나오미를 끝까지 함께한 친구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룻이었고 그렇지만 자기 결국은 고집대로 간 사람이 오르바. 근데 오르바도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떠나지는 않거든요. 아름답게 떠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이름의 의미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스토리를 이름만큼은 좀 각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이 모든 이름이 실존하는 인물로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나온 룻과 이제 재혼 상대였던 보아스가 등장하고요. 이제 보아스는 이제 재혼남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오벳을, 오벳이 이세를, 이세가 바로 다윗.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됐고 룻은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됐죠?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압 거주한 지 10년째 될 때. 강산이 한번 변할 때 리셋됐어요. 모든 남성들이. 자,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제 룻, 자꾸 제가 롯이라고 하네요. 롯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이름이고요.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게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냐면 모압 지방에 살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대요. 재밌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떠나왔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있나요? 또,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빵집.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안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기 호계동 쪽에 그 빵집보다 좀 큰 제과점 같은 규모의 공장형 빵집이 있었어요. 그 빵집 이름이 베들레헴이었어요. 호계 사거리쯤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호계동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웃었던 거 기억이 나요. 어, 잘 지었어요, 이름은. 그냥 빵집이에요. 공장 이름이 빵집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라는 거죠. 원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는 에브라시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에브라시라는 동네도 우리가 성경에서 앞에서 다 봤는데 에브라시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 들어온 상태부터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중요 지명으로 쓰이는데 이 빵집 이름이 고대 사회에 빵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얼마나 거기가 풍족했는지, 양식이 잘 나오는 곳인지를 좀 드러낼 수 있잖아요. 유추할 수 있잖아요. 풍성함의 상징인 거예요. 이게 풍성한 곳이었어요. 어,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으니 벌써 사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아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베들레헴, 그 젖과 꿀을 상징하는 이름 속에서도 들어있는 그 빵집과 같이 풍요로운 그곳이 빵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정도로 그 기근이 심했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기 시작했대요. 소문만 듣는 거예요. 모압에서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내 고향 베들레헴에 풍작이 들었어. 사람들이 양식이 넘쳐난데 다시 그들의 웃음이 피어나고 있대.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이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으니 돌아가자. 내가 모압에 이민 와서 이 이민 생활 지쳤다. 남편도 잃고 큰아들도 잃고 둘째 아들도 잃었으니 돌아가자라는 결심을 합니다. 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했는데 자, 이 그림이 이제 그 다음 스토리예요. 자, 돌아오려고 했더니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모압 땅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이 들어가기 전에 모압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그 길 왕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우회해서 갔고 물론 선조로 따지자면 저 먼 옛날 여기 롯이 나오네요. 롯이 나오네요. 롯의 두 딸 때문에 생긴 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 때 생긴 나라잖아요. 뭐 이 스토리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니까 다 알죠. 먼 친척이긴 하지만 출애굽 때부터 갈등이 생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 땅이니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민 생활이 굉장히 척박했을 거라는 거지. 주변 사람들도 호의적이지 않을 뿐더러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며느리는 모압 여인들로 결혼을 시켰지만 다 자녀가 없이 죽어버렸으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물론 자신은 식솔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자기 봉양하기에는 좋겠지요. 근데 이 나오미가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이 두 며느리, 자녀들도 없으니 그냥 다시 돌려보내면 다시 이 고향 땅에서 다시 앞가림하고 살 텐데. 그래서 제가 생략한 부분 7절 이하에 내 딸들아 라고 표현해요. 두 며느리를. 그리고 너희는 여기 남아라. 그리고 제가 해라. 새 남편도 없고 과거를 씻고 결혼도 안 한 것처럼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새 남자와 네 남편과 다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할 말 있다. 너희는 어, 나와 같이 또 이방 땅, 나한테는 고향이지만 너희는 이방 땅에 가서 나와 같이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놓아줄 테니 너희는 너희 고향에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에 의해서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계속 권면합니다. 딸들아, 남아라, 남아라, 나만 갈 테니, 남아라. 했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부터 이제 마음이 계속 남으라고 하고, 나만 갈 테니 너희는 네 민족과 살아라 하니 오르바는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하지요. 그 고백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다시 운대요. 그러니까 앞에 계속 설득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우리 친어머니 같으니 저희와 함께 살죠. 고생해도 같이 살고, 밥이 없어도 식량이 없어도 나눠 먹고 살죠. 뭐, 이런 그 서로의 신태한탄과 서로의 뭐 애완들이 뭐 오고 갔겠지요. 내 딸아 할 정도였으니까. 자,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그러니까 입 맞추면 이건 작별의 키스인 거죠.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손아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 나오미가 이걸 보면 꼭 신앙이 없는 여인같이 야, 나 내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흰 여기 남아서 모압의 신이 있잖아.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이 나오미의 어, 신앙 없는 거 아니야?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 지역마다 고대 신관이 있었죠. 그것은 다 전부 다 고대 사회는 부족신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부족신 개념이 앞에서도 나와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내 백성은 내가 허락한 땅,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걸 벗어나는 순간 사실 여호와 신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와 신앙만큼은 지역신, 부족신 개념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모압 땅에 갔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나 유일신 사상이 없던 이방인들에게는 그 땅에 머무는 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거고 그들 신들과 함께하는 부족신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신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역신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이 이 개념을 안다면 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속한 지역신으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그 신이 다른 신에 규합되는 것 또는 포함되는 것, 이제 더 이상 그 밑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고대 사회의 의식 속에는. 근데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상천하지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지역신 개념이 아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입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지역신 아니야. 우리가 그 지역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세기에서부터 만드신 분,
주인이시기 때문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고백 속에는 네 신으로 우상으로 돌아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당시에 사고방식 속에서, 여기서 네가 평생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넌 계속 살아. 나 따라오는 거 고생스러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제 룻에게도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룻은 이제 이제 전혀 오르바와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이 룻기 전체의 주제였던 그 구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어머니와 나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이제 룻의 마음 속에도 이제 지역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잡은 이유는 사실은 이거 이제 며느리들, 오늘 여성분들은 잘 와닿지 않는 왜냐면 가족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지만 가장 가족 중에서 안 친한 관계가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제 고부간입니다. 고부간. 가족이지만 가족 중에 가장 힘든 가족. 가족이지만 가장 사랑하기 힘든 가족. 이 고부간이 사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이인데 지금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또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네 고향에 머무르라고 권면할 때 따라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니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겠죠.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는 이제 제쳐놓고 이제 룻만 얘기해 봅시다. 내리 사랑이 있었겠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생길 오지 마라. 내가 이 이방인으로 살아보니 너무 힘들어. 나를 보호해줄 어, 남편도 자식도 없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고생하지 말고 여기 살아라 했을 때, 그게 사랑으로 시작된 거죠. 그 사랑에 또 반응하는 룻도 나오미를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아니요, 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가는 게 제가 가야죠. 아니, 어머니가 친구도 아니고 사실은 봉양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봉양의 모든 의무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놔주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간다라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으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은 가족이지만 가장 그 가족의 사랑 중에 가장 우리가 진한 사랑으로 보지 않는 어, 그곳에 두 관계에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랑해요라는 고백, 너는 내 딸이다. 아니요, 어머니는 저의 친어머니예요. 이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사랑의 행위로서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야죠. 함께 머물러야 되죠. 나오미가 먼저 사랑한 것은 맞겠죠. 내리 사랑이니까. 나오미가 그게 신앙이 되었던 성품이 되었던 여기서는 어떤 걸로 꼭 여호와 신앙 때문에 며느리에게 잘했다 이렇게 유치하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먼저 그 긍휼함, 그 불쌍함,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대했더니 며느리가 실제로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보다 더 극진하게
제가 어디든 따라가서 끝까지 모실래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지금 강조점을 아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죠. 그러니 룻도 나오미에게 은혜로 보답합니다. 이게 저는 신앙의 공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원래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다시 울림을 줍니다. 신앙의 공명 또는 믿음의 영향력.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먼저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사랑, 많이 사랑. 좀 유치한 표현이죠. 많이라는 이런 수식어 자체가.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먼저 열리고 내리사랑으로 부어졌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을 어, 나중 사랑, 많이 사랑의 반대말이니까 쓰는 걸 뿐입니다. 적은 사랑. 사랑에 적은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진 않죠. 이 많은에 대조되는 말로서의 적은이에요. 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먼저 사랑, 사람은 나중 사랑.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고 대속하려는 많은 사랑.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털끝만큼이라도 반응하는 적은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함께. 함께 가는 거죠. 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수록 더 이 두 여인이 뭐 딸도 아니고 이방 며느리와 함께하는 나오미의 삶은 더 척박할 수도 있고 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더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룻은 고향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 사랑의 공명 또는 신앙의 공명이 이런 관계, 함께하는 관계, 신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영향력 하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의 진심을 받고, 어머니의 나를 향한 긍휼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여호와 하나님 믿을래요. 이런 경우는 없지요. 누군가가 전했고 누군가가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뭐 이제 하도 입만 열면 이쁜 소리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룻 대단한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에요. 음,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은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는 일반적인 표현은 결혼식장 주례에서 많이 듣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이 들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겠는가? 뭐 서약대 하나요? 음, 함께 하겠는가? 다 이해해놓고 막상 힘들면 병들면 이혼도 하고 떠나고 그런 거죠. 그 자체가 그때 뭐 고백할 때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서로 사랑이 식어져서 함께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단 하에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함께 베들레헴 빵집으로 향합니다. 어, 자, 그 지역에 돌아오니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뭐 고대 사회니까 고향 땅이 지금 서울처럼 큰 곳, 막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 누군가가 오면 다 알아보는 거야. 그냥 무슨 시골 마을처럼. 나오미가 고향에 왔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나와서, 나오미가 왔다더라. 그 나오미 맞아? 남편이랑 갔는데, 나오미 어떻게 지내? 뭐, 남편은 뭐 이랬는데, 나오미 이 소리가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나오미한테.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들었지만,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도 나오미 하니까 이게 듣던 나오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내가 나오미지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차라리 별명 불러. 나 나오미 너무 거슬려. 기쁨, 환희가 왔구나. 우리 기쁨이 왔어. 막 이랬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남편이 있고 자식 없고 하면 진짜 천덕꾸러기잖아요. 노동력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던 그 시기에 여성 혼자 늙어서 돌아왔으니 나를 나옴이라 이름도 부르지 마. 내 이름이 기쁨인데 차라리 마라의 쓴물,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나 차라리 마라라는 별명을 지워줘.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 이 고백도 사실 뭐 신세한탄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쯤 되면 자주적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나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민까지 갔잖아. 이름처럼 살려고 그랬거든. 근데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새끼도 잃었어. 그러니 나를 차라리 괴로움이라고 이런 별명을 붙이고 나를 조롱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 자주적인 고백인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모습에서도 뭐가 보여요? 탕자가 보이잖아요, 탕자. 그렇게 뭐 풍족했으면 나갔겠습니까? 풍족하지 않아서 떠났지만, 그러니까 자주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원망의 고백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옵소서. 자,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똑같잖아요. 어? 저 아들이라고 칭하지도 마세요. 아버지의 종들로 하나로 치부해 주세요. 그 똑같은 고백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탕진하여서 탕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주적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는 이런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연륜 또는 신앙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의 성숙이 보입니다. 이건 성숙이에요. 자신을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품 떠나서 나조차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잃고 나서 다시 내가 돌아올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만들어서 오게 했다. 저는 이걸 성숙이라고 봅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때가 어느 때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가 끝나고 오면 이것도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이 보리 추수장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러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러브 스토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러브 스토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첫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1장이 가장 핵심장이고, 1장이 사실 룻기 전체의 주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죠. 나오미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우리 주일날 어길 수도 있고 시장 가서 뭐 일할 수도 있고 공장 나갈 수도 있고 사업체를 나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 고향에서 들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구나. 가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은 나오미. 아무리 비참함 속에서도 사람이 척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척박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졌습니다. 딸들아, 어, 나처럼 너희는 고생하면 안 돼. 고향 땅에서 새집 살림 시작해라. 내가 놓아주는 거니 너희 이제 자유다. 나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말라 했던 나오미의 긍휼이 도리어 룻의 긍휼로 바뀌어 내가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라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계속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헌신, 긍휼, 불쌍히 여기심, 먼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1장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공연을 중지하고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장제목 퀴즈는 뭐 한 장밖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안 해도 되고, 자, 이제 스피커를 켜시고 바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의 시부모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사시대라고 시작하고 얘기하고 있죠. 자, 나오미의 일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맞아요. 가뭄으로 인한 기근 때문이었겠죠. 흉년, 기근 때문에. 자, 룻의 시부모들의 고향은 베들레헴. 네, 빵집입니다. 자,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륜. 네? 기럨 말론. 예, 말론이 첫째니까 말론, 기럨. 나오미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룻 오르바. 그렇죠. 룻 오르바, 룻이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룻은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남편을 잃었습니까? 10년이요. 그렇죠. 강산이 한 번면 할 때 남편을 잃었었지요. 나오미의 며느리들 중에서 친정으로 돌아간 사람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 오르바였고요. 돌아온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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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답을 다 한 거예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말아라. 말아를 말했던 건지 어찌됐든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불러라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말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른 시기는 보리추수. 예, 보리추수가 시작할 그 보리추수장에서 다음 시간에 러브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저도 이게 지금 맞게 하는 건지 옛날 폼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여러분도 좀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롯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선조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힘듦이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는 분, 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고백하고 의지할 때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